안녕하세요. 여행 책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볼 책은 미래 문화사에서 출간된 김옥림 작가의 가끔은 삶이 아프고 외롭게 할 때입니다. 김옥림 작가는 시와 소설, 에세이를 넘나들며 오랫동안 삶을 바라보고 사람을 이해해온 작가입니다. 이 책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누구나 걱정이라는 짐승을 만나면 현명하고 냉철한 마음까지 흐려지게 됩니다. 걱정이라는 짐승의 사슬에 매여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걱정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걱정이라는 짐승에게 마음을 내어줍니다. 걱정은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나를 집어삼키게 둘 필요는 없겠죠. 이 책은 이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과 슬픔, 용서와 화해, 즐거움과 아픔을 다루며 그 속에서 우리가 지녀야 할 삶의 태도들을 일러줍니다. 담담하지만 묵직한 위로로 지금의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자신으로 살아가고 싶어 애쓰는 분들, 시련과 아픔 속에서 길을 찾고 있는 분들께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작가의 바람처럼 오늘 이 시간도 조용하지만 단단한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게요. 오늘이란 말. 나는 오늘이란 말이 참 좋습니다. 오늘이란 말 속엔 신선하고 새로운 에너지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책을 읽거나 길을 가다가도 오늘이란 단어를 보게 되면 기분이 상쾌해짐을 느낍니다. 모든 날들은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이어나갑니다. 일주일의 시작도 오늘이며 한 달의 시작도 오늘이고 1년의 시작도 오늘이고 100년의 시작도 오늘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과거와 현재, 내일과 미래를 열어주는 영원의 징검다리입니다. 따라서 오늘이 없다면 과거도 내일도 미래도 없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오늘이 탄탄하게 여물면 내일은 더욱 견고한 날을 맞을 것이지만 오늘이 빈약하면 내일 또한 허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와 내일을 이어주는 삶의 징검다리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미래는 결정됩니다. 감사하는 삶.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엔 아침을 맞을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도 밝은 태양을 볼 수 있어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 감사하고 내가 좋아하는 글을 쓰고 책을 읽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무언가를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감사하는 삶은 그 자신을 즐겁게 하고 평안한 마음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감사한 마음부터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하며 사는 것은 삶에 대한 예의이며 감사하며 사는 일이 많을수록 행복한 사람입니다. 걱정. 누구나 걱정이란 짐승을 만나면 현명하고 냉철한 마음까지 흐려지게 됩니다. 이는 흥분의 원리와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흥분하게 되면 극도로 침착하던 사람도 완전히 성격 급한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리 분별을 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걱정은 현명이라는 뿌리 단단한 나무를 잔바람에도 이리저리 흔들거리는 갈대가 되게 합니다. 이럴 때 명심해야 할 것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냉철하게 판단해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걱정이란 짐승의 사슬에 매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무의로 끝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걱정이란 짐승이 마음에 침투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걱정이란 짐승은 의지가 강한 사람에겐 달려들지 못합니다. 걱정이란 못된 짐승은 강력한 의지 앞엔 맥을 못 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지가 약한 사람은 우습게 여기고 깔봅니다. 그래서 의지가 약한 사람이 쉽게 걱정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걱정이란 인간의 성격을 파괴시키는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했습니다. 또 걱정은 인간의 모든 질병 가운데 가장 방심해서는 안 되는 파괴적인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를 보더라도 걱정은 매우 무서운 인생의 파괴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걱정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야말로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축복하기. 자신을 사랑하고 축복하면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게 됩니다. 목표가 뚜렷하고 실천력이 강해집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언제나 꿈을 잃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자기의 인생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스스로를 축복하라.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완성시키는 일은 곧 성공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니체의 말처럼 자신의 인생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고는 그 어떤 행복도 성공도 없으니까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성공적인 삶을 산 자들은 하나같이 자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엄청난 에너지가 솟아나 불가능한 일도 능히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보약. 웃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바꿔보십시오. 잘 웃게 되면 얼굴 구조가 바뀐다고 합니다. 잦은 근육의 수축으로 인해 웃는 얼굴이 되어 살짝만 웃어도 크게 웃는 것처럼 보여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좋은 이미지를 준다는 것은 자신을 상대방에게 각인시킴으로써 원만한 소통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과 같습니다. 웃음은 참 좋은 인생의 보약입니다. 잘 웃으면 건강에도 좋고 삶도 막힘없이 잘 진행됩니다. 허브향처럼 향기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마음껏 크게 웃으십시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넝쿨채로 굴러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웃음처럼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웃음은 상대와 자신을 하나의 마음으로 묶어주는 마인드 칩입니다. 부드러움이 진짜 강한 것이다. 처마 끝에서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물이 땅을 파고 바위를 뚫습니다. 물 한 방울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쌓이면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강한 나무나 쇠붙이는 부러지고 깨집니다. 사람도 강한 사람에겐 적이 많습니다. 적이 많다 보니 자꾸 부딪히다 보면 급기야는 깨지고 부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풀은 또 어떠한가요? 풀 역시 부드러움의 대명사이지요.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친들 풀은 부러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리저리 바람에 순응함으로써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사람에겐 적이 적은 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자신을 해치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풀처럼 부드러운 인격을 길러보세요. 마음의 평화. 마음이 막지 않으면 삶이 평화롭지 못합니다. 평화롭지 않은 마음으로는 그 아무리 좋은 걸 손에 넣었다 하더라도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노예 출신인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에픽테토스는 마음의 평화는 헛된 욕망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버림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에픽테토스의 말처럼 마음의 평화는 헛된 욕망을 버림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엔 이러한 진실을 왜곡하고 헛된 욕망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합니다. 마음의 평화는 마음으로부터 탐욕을 버릴 때 비로소 주어집니다. 마음의 평화를 원한다면 마음을 비워보십시오. 그저 되는 것은 없다. 그저 오는 기쁨은 없습니다. 또한 그저 이루어지는 성공은 없습니다. 막연히 성공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길 기다리지 마세요. 그것처럼 비애에 적게 하는 일 또한 없으니까요. 작든 크든 어떤 결과를 얻으려면 실행하십시오. 실행할 때만 그 어떤 결과물을 얻게 되는 것이 삶의 법칙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도 실행할 때만 이룰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는 그 어떤 결과도 이룰 수 없습니다. 공평배가 주는 의미. 중국에 공평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작은 술잔을 말하는데 술잔 입구에서 술잔 밑까지 구멍이 뚫려 있어 술을 가득 부으면 술이 새어나가기 때문에 술잔 3분의 2 정도만 술을 부어야 합니다. 이 술잔을 보고 의아하게 여기는 제자들에게 공자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자 그제야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 이유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공자가 말했습니다. 사람됨도 이 술잔과 같다. 총명한 사람은 자기의 어리석은 면을 볼 줄 알아야 한다. 또 공적이 높은 사람은 겸손하고 사양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용감한 사람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고 부유한 사람은 근검절약할 줄 알아야 한다. 무엇이든 겸허하면 손해를 보지 않는 것도 이런 이치다. 그렇습니다. 겸허한 사람에겐 적이 적은 법입니다. 그런 사람에겐 시비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남보다 뒤에 두면 존경을 받을 것이지만 자신을 앞에 세우려고 한다면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겸허히 하십시오. 겸허한 마음엔 적이 없는 법입니다. 허튼 말 하지 않기. 사람들 중엔 허튼 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마구 한다든가 모자라는 사람처럼 말한다든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왜 이러한 사람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허튼 말은 곧 실없는 말이고 실없는 말은 뿌리 없는 말과 같아 전혀 믿음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빈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비어있는 말이란 뜻으로 공연히 체면치레로 하는 말을 뜻합니다. 가령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자라든가 외모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에게 엄청난 미인이시네요 하고 가벼이 말한다면 당사자는
이 사람까지 날 무시하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허튼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불신하게 만드는 허황된 말일 뿐이니 가려 쓰십시오. 쓸모없는 말은 바람에 날리는 한 줌의 먼지와도 같습니다. 이를 경계하십시오. 빈 수레 같은 사람.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력을 갖추지 못했거나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빈수레 같은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자신의 일신영달을 위해 지키지도 못할 공허한 말을 부도수표처럼 남발하는 사람들. 상황에 따라 요리조리 말을 뒤바꾸는 사람들. 자신의 안위를 위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헐뜯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다고 험한 말과 증명되지도 않는 말을 인터넷을 통해 마구 퍼붓고 꾸며대는 사람들. 당신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일 당신이 실력을 갖추지 못했거나 인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실력을 기르고 인격을 쌓아야 합니다. 헛된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실력도 없이 아는 척 떠벌리는 사람들은 빈수레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허공에 떠도는 티끌과 같습니다. 신중하게 말하기. 나뭇잎이 적당히 있으면 과실은 풍성해집니다. 사람들이 내뱉는 말 또한 다를 바 없습니다. 말이 너무 많다 보면 바른 말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말이 많아지게 됩니다. 말을 하기에 앞서 신중히 생각함으로써 신뢰를 쌓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침묵은 때에 따라 금보다 귀하고 그 어떤 철학적 논리보다도 우선합니다.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이 많을수록 쓸모없는 말이 많습니다. 말을 하되 가려서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한마디 말이 인생을 파멸로 몰아갑니다. 한 곳에 머무는 것을 경계하자. 바람은 한 곳에 머무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불어야 바람입니다. 강물 역시 계속해서 흘러야 합니다. 고인물은 썩어서 악취를 풍기고 그 속의 생물들은 모두 죽게 만듭니다. 물은 흘러가면서 자정작용하여 깨끗한 물이 되고 온갖 생물들을 품어 생명을 전해줍니다. 이렇듯 바람은 불어야 바람이고 물은 흘러야 물인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도 흐르는 강물 같은 사람이 있고 고여있는 물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강물이 계속해서 흘러감으로써 생명을 이어주고 가듯이 흐르는 강물 같은 사람은 지금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항상 변화를 꿈꾸며 노력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열정을 쏟습니다. 그러나 고여있는 유형의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여 머무르길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두렵게 생각합니다. 한 곳에 머무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은 발전을 가로막는 삶의 장애물이므로 반드시 버려야 할 마인드입니다. 공기 같은 사람. 공기는 바늘 구멍보다도 작은 틈만 있어도 어디든지 스며듭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틈만 있으면 그곳이 어디든 스며들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게 공기입니다. 또한 공기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나무든 꽃이든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공기가 잠시라도 사라진다면 살아남을 생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공기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자가 진정으로 강한 자입니다. 스스로에게 강하되 누구에게나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행복은 자신이 만드는 것. 모든 사람은 자기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대장장이다 라는 서양의 격언에서 보듯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복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남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야 하고 내 행복도 내가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 인생의 결정권자는 오직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근본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결과 또한 자신의 책임이며 자신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자신이 만드는 행복은 오래가지만 남이 주는 행복은 일시적입니다. 모든 행복의 근원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선을 행한 사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매사에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그 어떠한 것일지라도 행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선행은 많이 행할수록 좋습니다. 선행은 아름다움이며 덕입니다. 하지만 악은 행할수록 죄의 무게만 늘어갑니다. 악행은 추악한 일이며 죄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진실로 선을 행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선은 이처럼 아름답고 감동을 주는 행위입니다. 선행은 선행을 부르고 악행은 악행을 부릅니다. 또한 선행은 참이며 악행은 거짓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참인 선을 행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선은 만 가지 불행을 막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간절히 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파울로 코엘료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가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 그가 세계적인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가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는 그의 간절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이 있다면 간절히 원하십시오.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간절한 원함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성 있게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이 따르지 않는 간절함은 그림의 떡과 같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열정을 갖고 하되 마음으로부터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최선을 다하게 합니다. 사랑은 이 세상의 모든 것. 사랑하는 대상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그만큼 행복한 사람입니다. 남에게 사랑을 주는 만큼 그 사람 역시 누군가로부터 기억되어지고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준다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행위이고 주면 줄수록 기쁨과 행복이 파도처럼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을 준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때론 자신의 유익을 양보해야 하고 배려하고 믿고 기다려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진실한 사랑을 준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진실할 때 오래가고 행복은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에겐 사랑의 참 기쁨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겐 가식적이고 허위적인 사랑만이 기웃거립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사랑의 참 기쁨을 알게 되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 됨으로써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사랑은 이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세요.